사람의 숨은 진짜 동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야, 이게 성장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간혹 징계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나의 차원에 머물겠다는 거거든요. 내 수준에, 내 생각에, 내 의에, 내가 옳다는 거, 내 목표, 내 욕심, 그리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 징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학교를 허락 시편 34편에 있는 경외학교를 이끄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많은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감내하는 훈련, 그리고 네 번째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훈련, 정직함으로 내 속사람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혀를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 혀가 지옥 불인 동시에 하늘의 권세를 흘려보내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도 있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킬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아멘.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혀를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그 수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동참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찾는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디 한번 잘 찾아봐라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경청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찾다라고,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빵 터지면 엉뚱한 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찾는 만큼 응답을 받는다. 찾지 않는 만큼 고생한다. 그래서 둘러갈 필요가 없죠. 바로 찾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찾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겸손한 자는 허리를 많이 숙인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 터지면 바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셨다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빠방 터지면 어떻게 돼요? 헛발질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쌓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말씀에 있는 복을 그대로 주시니까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왜 기도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고 다른 의도가 있으면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구촌 50억, 60억 인구가 다 바꿔달라 그래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셋업된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바뀌어지든
겸손함으로 즉각 순종하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부르짖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면 믿음이 또 생기고 신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하면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이 계속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 그랬어요. 말씀을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받고, 그러면 신뢰가 자라고,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이 평강으로도 한다 그랬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올 때 그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니까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재정에 문제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신용카드 의지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구걸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 공급자래요? 누가 지혜의 근본이래요? 부와 기가 누구에게 달려있대요? 하나님께 있다.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럼 누구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저는 내가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죠. 그래도 얻는 건 적거나 빚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또 부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는 움켜쥐고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여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 도우면 돼요. 아멘. 나보다 어렵다고 없다고 하신 우리 자매님이 주일마다 저희에게 음료수를 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은사와 재능과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거예요. 안 심으면 없어요. 왜 안 심어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배워야겠죠. 경외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배우는 거라 그랬죠. 가르쳐야 되겠죠. 배웠으면 깨닫죠. 그럼 그 말씀을 믿거나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거나, 그리고 깨닫고 은혜는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즐거워하지만 내가 씨앗을 밭에 뿌리지 않으면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결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또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에 찾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찾으면 약속이 돼요. 못 찾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못 찾으면 헤매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그냥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길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문 대학을 가는 사람, 혹은 외교관이 된다, 혹은 뭐 정치 분야에 가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그 가게에서 일반 서민들은 그런 길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학교, 그런 만남,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알죠. 길을 아니까 쭉쭉쭉 가잖아요. 요렇게 하면 된다. 국가대표가 되는 길도 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음악에서 세계대회에서 하려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비슷한 재능이 있어도, 혹은 더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길을 모르면 사장되는 거고, 길을 알면 노력하고 구하고 찾게 되면 결국 그 지점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생기고, 그 믿음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순종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 오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르죠. 모르는 만큼 못 믿죠. 못 믿는 만큼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그 묵상은 생각한다는 개념보다는 암송해서 입으로 계속 꽁알꽁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뭐냐?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그냥 내가 꽁알꽁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딱 떠오르는 말, 난 근심이 딱 공격한다, 염려가 떠오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올 때 지혜가 임하거든요. 마음과 평강이 깨지면 실수하거든요.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될 걸 일을 벌려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가만히만 있어도 될 거를 입을 벌려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더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오죠. 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잡고 사모함이 오면 그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과 또 순종해야 될 것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의지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는 세상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내 상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애굽이 부러운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부러운 거예요. BTS가 부럽고, 죄를 범하더라도 돈만 잘 벌고 잘 사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척 중에 저희 아버지가 중매를 서서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서울에 가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끌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돈을 버셨냐고, 그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 태백에 있을 때 광부였거든요. 광부. 그 광부로 지냈다가 서울에 가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차도 몰고 막. 그래서 어휴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했냐? 고리대금업이래.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 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를 쌓았죠. 그걸로 아이들도 근데 그 고리대금 할 자금을 어디서 모았느냐? 그 첫 아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그 고리대금을 시작한 거예요. 빚값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에 부를 얻었습니다. 남의 정상치, 성경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혹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고 형제들끼리 동족끼리는 받지 말라고 성경은 뭐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리대금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식간에 돈을 버셨는데 단명했어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몰랐으니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약을 모르고 계속 먹으면 안 죽습니까? 나쁜 음식을 모르고 계속 먹으면 병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따라서 독은 독이다, 저주는 저주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나만 먹고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내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제, 하늘의 영양제를 받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 입 싹 닦고 하면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되면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경영학께서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오늘 무슨 금요일 날 나눴고요. 오늘은 또 이어서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 경영학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어디서부터?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자, 봅시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의 통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어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요즘 뭐 치매, 알츠하이머 막 그러니까 다 치매 걸릴 것 같고, 암 그러니까 암 당연히 암에 걸려야지, 암 그렇고 말고 암 이럽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부추겨요. 막. 예. 전 같으면 그냥 모르고 잘 살다 갈 거를 일부러 발견해가지고 그냥 안고 가도 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냥 안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암들도 있는데 그걸 막 일부러 막 기술이 발달하니까 발견해가지고 항암 치료해가지고 다른 약한 부분을 더 약해 말아서 단명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막 보험 맨날 전화 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받고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넘겼잖아요. 카카오톡이나 뭐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정보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과에서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전화 오는지 몰라요. 그냥 끊습니다. 저는 이제 껐는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알러지, 이거 먹고 뭐 탈나는 거 아닌가. 또 사람마다 굉장히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 집 밖에 나가는 걸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믿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는 상처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도구가 두려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우리가 용서받았다며, 회개했다며, 근데 또 죄를 지어? 벌써 몇 번째야? 몇 년째야? 얼마나 하나님이 더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정죄함으로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밝혀주셔서 확신을 지켜주는 것과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것과 마귀가 정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마귀가 주는 정죄는 수치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숨게 해요. 잠수 탄다 그러죠. 사람과도 단절하게 되고 교회도 안 오게 되고 성도들하고도 관계를 단절하고 목사님, 사모님, 뭐 영적인 지도자라고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회개케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해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나오는 거죠. 사생아는 징계라면 떠나지만 친자식은 징계라면 바짝 붙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죄에 대한 찔림은 주께로 바짝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입게 만들어버리고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승진하게 만듭니다. 영적 승진이 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와 참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연민과 수치심에 푹 빠져가지고 부르심도 잃게 되고 살 소망을 빼앗아가거든요. 도적질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영원한 멸망을 일으키는 길로 계속 몰아붙여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에 그 경외학교에서 두 번째 받은 도움이 뭐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제 인생에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인생에 미친 척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제 인생에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요. 안 믿겨지시죠? 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눈이 몇 개요? 2개. 여러분 눈이 몇 개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되게 강해 보이죠? 되게 강해 보이죠? 얼마나 열인데요. 믿어주세요. 제발. 진짜 제가 여려요, 마음이. 부끄럼도 많이 타고. 안 믿어요. 제가 부끄럼 많이 탄다는 거 아무도 안 믿죠? 지금도 그것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 못 시켜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시켜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하지만 진짜 제 원래 뭐라 그러죠? 성향은 되게 내성적이에요. 되게 내성적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끔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이 대장 기질이 장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니까 은혜죠. 이게 하나님께 안 사로잡혔으면 여러분 여장부예요, 여장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보세요. 사람마다 다양한 유무형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영적인 어릴 때 귀신을 보거나 놀래거나 괴기 영화 보다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나 부모를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집이 부도가 나거나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 생각이 먹거나 어떤 문제만 땅 터지면 얼어붙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얼어붙거나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아까 그 경외학교 커리큘럼의 첫 번째 필수 과목이 뭐죠?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두려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백문일답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두려운 상황에서 저는 두려움에 압도돼요. 두려움 때문에 멎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신감, 능력, 재능, 심지어 시험 볼 때 두려움은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온다. 먹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 문제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먹통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업에 브리핑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먹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식은땀 손에 막 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커리큘럼 필수 과목 하나님을 찾는 훈련.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해요. 그리고 너를 돕는 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떻게 해요? 찾는 거죠. 더 두려우면 부르짖으면 돼요. 아멘. 어지간히 안 두려우면 조용히 찾으면 되고 많이 두려우면 크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크게 볼 거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거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냐?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거냐?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를 모든 두려움에서, 몇 가지 두려움?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요.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느끼는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높은 곳을 제가 못 올라갔어요. 두려워가지고. 높은 곳에. 좀 멀미도 많았고요. 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원수마귀가 다 발목 잡고 있었어요. 음식을 너무 가려가지고 저 물에 밥 말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그게 제 아침 식사였고, 그래도 안 좋다 그러면 설탕물을 해서 밥을 먹었어요. 초중 고등학교 때 아침을 그렇게 먹었다고요. 얼마나 찬 것만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다니까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과민성에다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30분 이상 차를 못 탔고,
그리고 파, 마늘, 양파 또 그리고 뭐 뭔가 조금 이게 이상한 거래 누가 뭐 몇 마디 하죠. 그 말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손도 못 댑니다. 제가 오징어를 한참 못 먹었어요. 갈치도 못 먹었어요. 그 좋아하는 오징어 갈치를.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줬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교를 다녔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안식교에 대해서 설명을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밥도 해주시거든요. 안식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레위기법을 갖다 대더니 비늘이 없는 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동해 바다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떴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는지 아니? 갈치하고 오징어였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게 비춰지기까지 몇 년을 갈치와 오징어를 못 먹었어요. 제가 두려움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심각했다고요. 그 좋아하는 해산물, 저는 해산물이면 다 먹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안 가리는 게 해산물입니다. 모든 종류의 해산물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거든요. 뭐 다른 거는 뭐 좀 가리는 게 좀 있을지 몰라도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안식교 다니는 국어 선생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은 못 먹어요. 두려움이거든요. 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더럽다는 그 사람이 더러운 거래요. 그 말 한마디에 자유케 됐어요. 그날부터 다시 맛있는 갈치를 먹게 되고 오징어를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건 다 맛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보면 제가 뭘 식사를 하자 그러면 또 뭘 하자 그러면 못 먹는 게 너무 많고 야채만 먹는 사람, 고기만 먹는 사람, 또 뭐는 못 먹어요.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이제 봄 가을로 예전에 이제 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점심 저녁 메뉴를 다 짜요. 그 지역에 맛있는 그 가장 좋은 곳을 가면 제가 여쭤봐요.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잘 먹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하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갔어요. 그럼 식당 앞에서 딱 씁니다. 그럼 몇 분이 딱 멈춰요. 목사님, 저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나는 못 먹어요. 이럽니다. 제가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 옵션과 제3 옵션을 다 만들어 육해 공군으로 그래서 다 옵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또 제가 다른 곳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앞에서는 그냥 목사님 저 다 잘못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그 자리 가면 저는 못 먹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경험에 있는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간파하고 육해공군으로 골고루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별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묶여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불법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법적인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온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네, 아멘. 자녀에 대한 자녀의 건강, 자녀가 사고 날 것 같은 또 뭐 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혹은 막 깊은 승진이 있거나 뭐 합격을 했는데 혹은 뭐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막 과연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어그러져 가지고 계약이 파기되거나 뭐 이럴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도 그냥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끝나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거든요. 그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진짜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를 두려워하면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자 내가 알려줄게. 사람을 죽여서 영과 혼과 육을 지옥불에 능히 던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책임지시는 분, 생명에 이제 너는 네 할 도리 다 했다,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고 결정짓는 분,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거나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거 두려워합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시선 두려워하고. 저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보셨죠? 예. 여러분 그 코로나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워요? 마스크를 안 쓸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정죄의 시선.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이 매스 미디어에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방역을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전 세계 지구촌이 매스 미디어와 정치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예요? 쇠뇌를 당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나라를 스탑시키고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올스탑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질병인가요? 코로나보다 암이 더 무서운가요? 코로나보다 녹내장이 더 무서운가요? 코로나가 저 그렇게 무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하는 거거든요.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백신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직한 의료인들, 제가 종교인으로서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한의사협회,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벨 과학상을 타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세계의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말은 정치에 의해서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모든 걸 다 닫혀버렸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들 더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그런 게 안 두려워요. 근데 그런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에 미혹됩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저는 지난 2년이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코미디예요. 그 백신 지금 안 맞잖아요, 아무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감염률이 어떻고 숫자가 늘어났다 한들 안 맞잖아요. 맞아가지고 죽은 아들, 딸이 몇 명인데 신고한 것만 1,300명이 넘습니다. 신고한 것만 백신 맞고 저희 아버지도 2차 맞더니 더 이상 못 맞겠대요. 아파가지고. 맞다가 죽겠대요. 맞다가.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며칠 알아 누우셨대요. 그 정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명현현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려면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게 항체 생기려서 사람이 죽은 게 1,300명이 넘어요. 신고 안 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백신은 3사람 이상 죽으면요. 맞았는데 3사람 이상 죽으면 스탑시켜요. 이게 백신법이에요. 그 깡그리 무시하고 너무 급하다, 너무 확산세가 세다는 핑계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만 죽은 게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은 1,300명이에요. 말이 돼요? 두려움과 공포 정치거든요. 과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고 현재도 많은 독재자들이 공포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앞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를 두려워하면 진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가짜를 두려워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충돌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읽어보시죠. 시편 40편. 이것도 다윗이 쓴 시예요. 40편 12절. 오늘 34편과 40편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사랑받으니까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각이 잘하고 또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돌파하는 영역마다 권세를 얻게 돼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재정의 권세를 얻는 사람은 재정에 대한 염려와 탐심을 주님께서 훈련시키거든요. 없을 때 오는 두려움, 있을 때 오는 교만함, 이 널뛰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줬다가 어려움 생겼다가 줬다가 어려움 이걸 하면서 없을 때도 평강을 누기고 많이 가졌을 때도 요동치 않는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요동함이 없는 거.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겨도 심플하게 쉽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감당할 능력을 준다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제일 어렵게, 월급쟁이들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출석 도장만 찍으면 주잖아요. 사업자들은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되거든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나가면 또 잘 나간 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 언제 또 이 사회적 이슈가 생겨가지고 사회가 셧다운이 될지, 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원자재 값이 뭐 어떻게 될지 알게 뭐래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 태필린 복음 여러분 마지막 주일날마다 선포하는 게 뭐예요? 누가 복을 주신대요? 누가요? 전 그게 너무 은혜 같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멘은 하는데 현실에 빵 굳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짐이나 두려움을 올려놓는 거, 요 훈련하는 거예요. 요 훈련.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멘. 제가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안 지내고 쫓겨났을 때, 처음 쫓겨날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직도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그 아파트 문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 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요즘 애들은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집 나가고 막 또 온갖 사고를 치고 막 해. 뭐 별로 두려워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집 나가면 끝장이었어요. 예, 호적 뭐 판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계속 협박하셨거든요. 너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면 호적 판다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쫓겨나는 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트 문 앞에 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삿날인데 저의 제삿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 지내러 왔어요. 어머니는 제상을 막 차놓고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뭐 하라 그래요. 뭐 지방도 붙이고 뭐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네 식대로 해. 기도해라.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색이 바뀌는 거죠. 아니, 제상 앞에 뭔 기도예요? 제상 앞에. 여러분 제상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제상은 누굴 부른 거예요? 조상 귀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뭔 기도입니까? 거기 무릎을 왜 꿇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중재를 놨습니다. 야, 그러면 절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끝나고 나거든 제사 음식 같이 먹자 그랬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1 손 들어봐요. 여기 고1. 고1 없나요 여기? 고1이 없단 말이야. 고2. 그래 고2. 너는 키가 크니까 좀 힘 있어 보인다 야. 어쨌든 간에 조나이 때에 얼마나 겁납니까? 저희 아버지 광부시잖아요. 태권도에다가 수영 선수에다가 마라톤 선수에다가 막장에서 일하시는 광부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나왔어요. 그 집을 나오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그날 또 비가 와요. 비 맞으면서 비 맞은 고양이처럼 그냥 갈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쫓겨나는 게 두려움이 반감되더라고요. 2번, 3번, 4번 하니까 뭐 늘 쫓겨나는 거니까 이제 그래도 내 할 도리 하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내 발로 나오면 나는 불법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복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년쯤 하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지방을 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상을 안 차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안 지내겠대요. 아버지는 화가 나신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가족들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오시면 이따위로 차리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오시면 이따위로 차려도 되겠냐고. 제가 그런 표현 안 했어요. 제 마음에.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차립니다. 진짜로 오셔서 잘 먹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난 이렇게 안 차립니다.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부드럽게. 여러분 앞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오시면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안 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가족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귀신들에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좀먹고 멸망시키는, 질병을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귀신에게 이걸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핍박받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좀 어려웠지. 두 번 반복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 당할 때가 간혹 있죠. 처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시간이 길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걸려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권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 우리 10대들은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외톨이를 지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럼 진짜 믿음의 친구가 보여요.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친구, 진짜 우정이 뭔지가 보여요. 나머지 다 가짜들이에요. 다수에 의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다수의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정말 친구들을 멸시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보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그 와중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친구 혹은 좋은 친구들을 보여요. 내가 그렇게 가장 낮았을 때, 따돌림 당할 때, 혼자 있을 때 다가와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얻는 거예요. 그럼 평생지기가 되는 거예요. 평생지기가. 평생 20년, 30년, 40년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많은 친구가 화가 있다.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랬거든요. 제 평생에도 가까운 친구, 정말 모든 걸 이렇게 가까이 하는 친구는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합니다. 그죠? 가까운 친구 몇 분에 있어요? 2명. 부족해요? 한 100명으로 늘려줄까요? 피곤해요. 그러면 그 관원상제 때 돈 나가야 되잖아요.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2명이면 좋게. 그죠? 예. 어디 갔어요? 감독님 지금 몇 분? 이렇게 많다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관동 형제가 제대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처럼 진짜 마음을 쏟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단순히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하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한결같거든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34장 1절, 34편 1절 읽읍시다.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그 위에 이 34편의 제목 읽어보세요. 제목. 여러분 성경에 제목 나오죠.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척하다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고 정말 불안, 생명의 위협감을 정말 긴박하게 느끼는 순간에 뭐 했어요? 1절, 내가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언제? 항상. 자, 항상 빼고 남는 시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24시간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니까 평강이 오죠.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죠.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시편 자주 보세요. 주께서 내게 내 귀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는 표현이 말입니다. 또 직접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도 보고요, 보좌도 보고요, 그리고 천년 뒤에 올 예수님도 보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싸우리까 말리까 구체적인 전략도 받아요. 왜요?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안에 어떻게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소원의 영혼의 탄식과, 그죠?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양팀 보컬이 너무 약해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좋으셨죠? 근데 보세요. 찬양팀이 세션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혼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내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리고 탄식의 노래들, 이것이 쏟아져 나오면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딴따라. 세션이 연습 많이 했구나. 음이 좋네. 뭐 들을만하네. 오늘은 연습을 안 했나 봐. 잘 안 맞네. 좀 불편하네.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과 애절함과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언제요? 혼자 있을 때. 각기 혼자 있을 때. 모였을 때도 그 마음을 쏟아내면 하늘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우리끼리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 경외하께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 34장 5절입니다. 34편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내었음에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에서 건지세요. 그래서 나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했던 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수의 악인에게 비추면 심판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면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시죠.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분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여기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가 영어로는 신뢰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울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40편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40편 12절 다시 읽을게요. 시편 40편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자, 나의 죄가 나를 덮었대요. 죄악이 나를 덮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일까요? 몰라요?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1cm, 평방 1제곱센치, 1cm, 1cm마다 100개씩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어른들의 머리에 머리카락의 수는 6만 개, 머리털이 좀 많은 민족, 유럽인들은 한 10만 개가 평균이래요. 6만 개에서 10만 개.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작으면 적겠고, 대두님들은 머리털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작으면 적게 짓는 거고. 머리털만큼 죄를 졌다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 적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를 막 죽자고 달려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죄를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양심 있으면.
너보다 내가 조금 나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면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랬는데 막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죄악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머리털 수보다 더 많아가지고 낙담됩니다. 왜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40편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 본인이 수치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은 누구에게 그 상한 마음을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요. 이게 열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욕했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감을 줬다, 모멸감을 줬다고, 저 사장님이, 저 친구가, 저 성도가, 또 누가 하면서 화살을 사람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모멸감을 누가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은 분들은 토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쏟아내는 만큼 정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축사할 때 혹은 또 다른 교회 이제 축사하는 분들 보면 이제 막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소리를 지르며 나가잖아요. 우리 축사팀도 이제 속사람 치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준비가 되신 분 축사할 때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한테 왜 소리를 지르게 하냐고. 소리 지를 사람은 지르겠지만 인위적으로 나는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을 분별하니까 하품을 할 때 나가는 반응,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나가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건 누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거거든요. 사역자들이 도와주잖아요. 어둠이 떠나가도록, 직면하도록, 인정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같이 쫓아내자고. 근데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역자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자유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반응하는 거잖아요. 더 강력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는 것과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방법을 저는 숭배하진 않습니다. 또 방법을 따라가진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양한 방법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순회 사역을 할 때랑 한 지역의 지역 교회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지역 교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영분별하는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곱게 나가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곱게 나가지. 그렇게 나갑니까? 일단 거품 물어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할 정도로 소위 발광을 하는 거거든요. 와,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거든요. 호흡이야. 귀신도 영이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할 때 그 영이 영어로는 루아흐거든요. 영어란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의 뜻이 호흡, 영이란 뜻이에요. 호흡, 숨결, 호흡,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처럼, 공기의 흐름처럼 호흡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면 마음을 더 열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라고도 하시지만 부르짖으라 그러거든요. 내가 크고 비밀하려고
부르진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동의하고 나도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는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뭐 잠잠의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간절함이 다르죠. 여러분도 병원에 가보세요. 조용히 있는 사람 먼저 치료해줘요. 응급실에 치료해줍니까? 늦게 왔는데 막 산이 죽으니 의사 나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멱살 잡고 막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막 이런 사람 먼저 해줍니까? 누구부터 해줘요? 번호표 뽑으세요. 줄 서세요.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간절하면 통해요.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원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나를 믿는가?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거든요. 왜 안 부르짖어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부르짖어요? 안 절박하니까. 근데 왜 부르짖습니까? 믿으니까. 왜 더 크게 부르짖어요? 절박하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응답을 주신 해답이 거기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34편에 보면 34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벌 내리신대요. 저는 제 삶에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나 믿게 했으니까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입으로 말은 안 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들이나 또 이렇게 특히 예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꽁 해가지고 저주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되게 고소하게 생각해. 고소하다. 아이 고소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선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은 주께 달려 있고 은혜의 날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심판의 날은 주의 손에 달려 있고 은혜의 날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의 몫이래요? 하나님 것.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입도 조심해야 되지만 마음을 그렇게 진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 누가 심판하느냐? 21절에 다시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누가 선택했어요? 악인이. 내가 선택한 그 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선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미운 짓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대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잃게 될 것이고 외톨이가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겠죠. 자기가 선택한 그 악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모이겠죠. 그죠?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겠죠. 그럼 내가 베푼 선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이 주목하게 되고 은총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저는 제 삶 가운데 저와 저희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선대하죠. 주의 종들을 선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선대하죠.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뭐래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잔이라 주면 그 사람 결코 잃지 않거든요. 아멘. 반대로 저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저희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그 상처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중보하죠. 근데 그것이 그런 구원의 과정 가운데 좋게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은 악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악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됨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은총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어떤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과친하자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내가 한번 누르고 한번 협박하고 뺏으면 망하거나 도망가는데 안 돼요.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누르고 누를수록 압제하고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고 권력자인데 자기보다 더 왕성해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고 수치 대신 영광을 주고, 이해가 되세요? 은총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오늘 그 태필복음에 신명기 28장에 복이 나오잖아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 가운데도 제가 여러 가지 뭐 사람 줄타거나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또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 왜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 그런 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다 거절했거든요.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얻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권위 최고로 높으신 분, 최고로 능력 있으신 분,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다른 걸 찾는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셨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지만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 배운 거거든요.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저주하거나 불법하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다루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철수 건드리지 마, 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대합니다. 왜요? 누르면 누를수록 하늘이 복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중대장님, 소대장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대했더라? 재혁아, 재혁 제대했지? 니네 소대원 몇 명이니? 군사 1급 보안이야? 몇 명이야 대략? 10몇 명이었지? 편지 몇 통이나 받았니? 소대원들한테. 뭐 그런 질문 하냐고? 제가 제대하고요, 편지를 30통씩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모르는 후임병까지. 선임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대원 전체 제 후임병들이 단체 편지를 2번이나 보냈어요. 거의 30통을 가까운 거를. 여러분, 그러면 제 삶이 검증된 거 아닌가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단체 편지 그 소대원들을 후임병한테 편지 받으신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 뭐 제가 써달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막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친하게 되고, 선대하면 그 향과 맛에 매료되거든요. 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속사람이나 영적 수준은 내가 평가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 앞에 정직하게, 좀 아프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물음을 들으셔. 그 소리가 정확해요. 내 언어의 수준, 내 속사람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야. 왜 내 마음 안 알아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진짜예요. 그러면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죠. 회개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차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차원으로 담게 돼요. 그러면 그 담게 되는 하나님 인정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비되는 권위와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담지 못하는 그릇 혹은 금이 간 그릇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단과 준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망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청하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받으시면 굉장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정기적으로 여건 되는 대로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부산에 계신 정기호 목사님 찾아뵙고 또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상담도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 시간이. 근데 굉장히 아플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를 책망하거나 직시하거나 말씀으로 비춰서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또 그런 영향력이나 권위나 분별력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 목사님은 저희를 정경 목사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꿀처럼 달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쑥처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네, 아파요. 전 같으면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뭐 그 정도는 보통 이러거든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 정도 그 정도 괜찮습니다. 뭐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이죠. 뭐 사실인데요. 뭐 전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파요. 그랬더니 압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시는데 너무 아프시죠? 하시면서 오피러스를 주셨어요. 그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귀하게 보여가지고 목사님 한 대밖에 없는 목사님 타시던 그 차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차도 없었어요. 한동안 차가 없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네시스로 바꿔주셨대요. 진짜 좋은 제네시스. 저는 창세기죠. 창세기로 바꾸고 저는 오피리오스로 바뀌었어요. 저는 엑소더스를 달라고 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전하고 다 알고 또 그 길을 다 가봤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흡 달리는 그날까지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질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권위자와 또 사랑하고 진실로 정직하게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한다 부추기는 악한 친구가 아니라 쓰지만 진리의 길을 가도록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직면하게 해주고 도와준다는 거, 또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그걸 또 내가 어렵지만 감내하려고 결단한다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들이 쓴소리 듣는 거는 그냥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도자가 지도자에게 쓴소리 듣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정기적으로 가서 사랑도 있고 쑥도 먹고 사랑도 있고 쑥도 먹고 뭐 이럽니다. 또 조만간 또 뵐 거예요. 쑥 먹으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짜로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벌 대신 주님께서 속량함을 주신다라는 거,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커리큘럼 중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 직면하게 하는 거. 그때 이제 사실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다뤄야 됩니다. 근데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는 걸 보이면 그때 출발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갈 길이 먼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중환병을 들었는데 내가 환자라고 인정을 안 하면 병원에 가겠습니까? 수술을 받을까요? 수술비를 낼까요? 그걸 내가 왜 해? 나 안 아픈데.
근데 아프다 하면, 돈이 없다 그럼 주변에 사람 이 중병을 꼭 고치겠다 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주지다, 도움이라도 줄 거 아니겠어요? 보험이라도 챙기지 않겠습니까? 또 십시일반에 서로 돕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주변에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나 안 아프다고, 난 괜찮다고,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이러면 아무 때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수술비를 대주겠다 해도 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복이다. 예. 그래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환난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6절 보죠. 34편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칭의,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칭의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의인이 됐으면 뭐가 많다고요? 의인이 됐으니까 뭐가 많다고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많대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읽고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뭐와 함께?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은 당연히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그래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기적의 무대예요. 고난이 믿음을 발휘하는 무대가 되는 거고, 고난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장소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말씀을 하나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을 받으면 그때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고난을 회피하거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개입하시려고 했다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아무 문제 없는 꽃밭길이나 온실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다윗이 한번 삶을 봅시다. 어릴 때 다윗이 만나는 환난을 대볼게요. 어릴 때 뭐예요? 양치면서 누굴 만나요? 곰과 사자 만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 만나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형들의 시기와 무시가 있죠. 부모님이 방치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무관심하죠. 차별하죠. 형들만, 선지자가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형들만 있게 하고, 그죠? 종들 시키면 되는데 종들 안 시키고 양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무시당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만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꽃밭길이 아니고 또 뭐예요? 왕이 시기를 해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 살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추적하고 암살을 시도하고, 또 그 주변에 시기하는 정적들, 정치적 적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실제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칼을 들고 와서 피를 흘리고 사람 찌르고 죽이고 내 동료가 죽고 아닌 모두 다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그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들이 미군 병사들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각종 중독에서 고통받잖아요. 그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거든요. 뒤집어 보면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보신 분? 없잖아요. 많이 죽였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좁시다. 왕이 됐어요. 그 통일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통일됐어도 뭐합니까? 그 어떤 일이에요? 바세바 사건 생기죠.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죄 짓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 반역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동생들을 다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주한이가 아니지, 경환이지. 왜냐하면 압살롬이 맞이 아니잖아요. 둘째네, 니놈이구만. 경환이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취하리라, 왕권을 내가 취하리라 하고 왕자들 모이는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비를 죽이겠다고
덤빈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진짜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울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끝났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죠. 아유, 보세요.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리고 노년은 또 어떻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덥지가 않은 거죠. 마지막까지 솔로몬과 또 다른 세력들이, 왕자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왕권을 취하고,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꽃밭길 환란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그 환란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심지어 바세바 사건으로 심각한 죄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참한 죄 가운데도 주님 앞에 침상이 다졌도록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구하니까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원수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피할 길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고 요새시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시적인 표현,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에 조용한 음악과 빗소리를 들으면서 쓴 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당하고 경험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 그 경외학교에서 그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죠. 그가 쓴 글이 성경이 되고, 그를 만나주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나아가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동참하고 하나님도 동참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열쇠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파란만장한 삶 속 위기, 죄, 시기, 죽음, 질병,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극심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올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많죠? 다윗만큼 심각합니까 여러분? 자식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심지어 그 자식이 나를 축출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리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왔다고요. 야, 경환이가 날 죽인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겪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조금 상하게도 막 인생을 내가 이러려고 자식 키우나 하는 아픔이 있는데 실질로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짓 합니까? 왕의 첩을 다 범하잖아요. 그 백주 대낮에. 그래야 왕권이 쓴다고. 왕권이 완전히 이제는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살 것 같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개입하셨고 더 크게 역사하셨고 더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의 삶 동안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는 말씀을 일하는 환란의 장입니다. 환란과 너희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다?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 하고 불편함 안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방해하거나 내게 불편함을 준다? 그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이 전부인 삶인데 고난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니 정직하게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진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리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고난이 없다? 타협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좌파 정부가 섰을 때도 그걸 지지한다? 야, 진짜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요.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대세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뭐 낙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지지하는 법, 또 북한을 칭송하는 이런 법들을 지지하는 그런 법들만 수백 개를 만드는 정당을 지지한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전라도의 복음화율이 80% 90%입니다. 80%. 제가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전라도 기독교는 뭐예요? 그 지역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역 종교. 하나님보다 텃세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전라도의 그 특색이 더 강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라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요 소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전라도 가서 이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도 전라도 분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제 절친들 전라도 친구 많습니다. 저 전라도 사랑해요. 전라도 음식 제일 좋아합니다. 갓김치 최고입니다. 하나님 김치, 갓김치, 여수 돌 갓김치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갖다 주시고 하던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라도 음식을 전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음식으로 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집력과 의리 그리고 좋은 품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역색. 진짜. 그러면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리고 다음 세대와 이걸 정신을 말살시키는 사악한 거거든요. 사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속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이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여기가 내 무덤이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런 실상을 제일 많이 앞장서서 알리는 교회도 전라도 교회입니다. 봤거든요. 당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빛인 우리가 어둠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환란이 없는 곳에 도피성에서 그냥 안락하게 궁궐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이 있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로마에 보내서 처형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마를 인도까지 보냈잖아요. 바울을 로마에서 참수 목이 잘려서 죽도록 보내셨잖아요. 죽음조차도 이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이러니 고난이 영광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왜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존경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보세요. 다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은 고난을 앞장서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민족이 존경하는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환난의 문제 가운데 뛰어들 때, 말씀 때문에 뛰어들 때 건지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 진짜 강한 분이 누군지,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지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인생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간증할 거리가 끝도 없는데 진짜 제가 계속하면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제 맛을 봤는데 오늘 2그릇 먹으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간증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안동명 형제님 모친상을 우리가 교회장으로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고 김영임 어머니께서 집사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 메모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진 금요일 날 보셨죠? 근데 그 첫 마디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영혼에. 이게 뭐냐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치매 증상이 생기고 기억을 감퇴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고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미동자매님이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 그 회개 기도 시키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하나 어머니 손주들 장혁이나 주원이 이름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자기한테 정말 잘해주는 간호사님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격제에서 마지막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저는 친척들이 오셨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의 남동생 여동생 부부가 오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그 누님과 언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마지막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로 마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름 없이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유족들, 자손들 앞에서 또 사치스럽게 장례를 치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세월 속에 내 기억은 잊혀져 가지만 예수님을 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요 하는데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도 고 김영임 집사님처럼 저렇게 고백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때도 찬양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하는 게 제 영혼에 계속 울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 삼손이 그 마지막 때 돌이키고 한 번의 영광을 돌린 게 그의 인생 전체를 역전시켰잖아요. 원수 마귀는 이 가정과 그 고 김영임 집사님을 완전히 인생의 거의 99%를 망쳤지만 하나님 그 마지막 1%에 어떻게 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영광, 함께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도 마지막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신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낸 포항의 어느 교회의 세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장을 치르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준 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걸 주변 사람, 가족들이, 친족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가정을 각각 만나 주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지난 40-50년 동안 연락이 단절됐다가 다시 만나게 하셔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한 주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원수지간이고 냉대했던 그런 원수마귀가 뿌렸던 그 악한 씨앗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을 본 또 자녀의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글파 가족들이 같이 보는데 내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면 김영임 집사님 보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 고백하고 싶어요. 저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길을 앞서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에 가족들이 한마디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할 때에 그 장이사님이, 장이지도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동명 형제님, 미동자매님, 장혁이 주원이 다 한결같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발견했죠. 죽음 앞에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과거의 아픔 상처도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내가 상처를 받은 깊이는 또 얼마나 크다고 하지만 또 상처를 준 것도 아무리 깊이 받았던 아무리 깊이 줬던 죽음 앞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만 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도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원수마귀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가려고 계획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영광을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외학교에서 여러 필수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한 말을 지킨다.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 입술이 멈춤 없이 계속 찬양하고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와 자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어려운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 좁은 길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또 앞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택하시고 순종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균재야 자랑스럽다. 재혁아 자랑스러워. 경환아 많이 자랑스럽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 김영임 집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단련받고 비저적할 때마다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좁지만 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경외학교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